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2절,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셨으며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한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설교를 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귀하신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생명의 보호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간은 모두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모습과 이유는 다양하지요. 인간이 출생할 때에는 행복한 출생도 있고 슬픈 출생도 있습니다. 인간이 출생할 때는 힘겨운 출생도 있고 쉬운 출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명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렵게 태어났지만 인간은 태어나서 곧바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행복이 시작되어야 하지만 인간이 태어날 때 수많은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태어난 인간들은 수많은 질병과 위험 속에서 태어나지요. 태어날 때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보호를 잘 해주어도 때때로 죽음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 그때부터 모든 인간들은 죽음과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인간들은 죽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스스로 노력할 수 없는 어린 시절에는 누군가가 지켜주어야 합니다. 지키는 자가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마음이 없다면 어린 생명들은 죽음의 회오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다양한 이유로 가장 많이 죽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정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 과정들이 너무나 위험하고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이고 인생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인간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죽음의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면 모든 인간은 죽음의 위험이 항상 쫓아다니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항상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죽음이 시한폭탄처럼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한폭탄의 초는 움직입니다. 터질 때까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시기에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배 민족이던 이집트 백성들의 숫자보다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더 빨리 늘어나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은 피지배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인에게는 골칫덩어리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노예들인데 이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오히려 이집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태어났을 때 이집트 왕은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히브리 민족에게 잔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삼엄한 명령이 내릴 때에 비운의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생명의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곧바로 죽어야 하는 끔찍한 시기에 태어납니다. 모세는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모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를 나이입니다. 그의 부모 역시 노예로서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태어났을 때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똘똘하게 보였지만 그의 부모는 모세를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으면 나머지 4명의 가족이 다 죽어야 하는 처참한 위기 속에서 그의 부모들은 할 수 없는 눈물을 삼키고 출생 100일 만에 그 아들을 나일강에 버립니다. 갈대 상자로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직접 수장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기 때문입니다.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던지면 눈에 보일 때는 그 아이가 수장이 되지 않고 눈에서 사라지는 어느 시점에서 수장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에 조금 낫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를 버려도 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렇게 갈대 상자에 넣어서 히브리 아들들을 떠내려 보낸 갈대 상자는 하루에 100명에서 2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모두 나일강에서 악어밥이 되거나 물에 수장이 되어 죽음을 당합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어미의 젖을 떼기도 전에 죽음의 갈대 상제 안에서 산채로 수장되는 비참한 운명으로 나일 강물에 떠다니며 수장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아무도 모세가 버림당할 때 도와주거나 그를 보호해 줄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세의 죽음을 막아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죽어야 하는 위기에 처합니다. 어차피 인간들은 태어나서 다 죽어야 하지만 어린 아이 때에 세상 구경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모세와 그 당시의 수많은 아이들은 참으로 비참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지요. 처음 창조될 때 인간은 수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커다란 능력과 영광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선악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조물주의 역할입니다. 피조물은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인간들은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모두 인간들은 태어나고 난 후에 영원히 살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벌입니다. 죽음이란 죄의 벌에서 주어졌습니다. 죽음이란 죄의 대가로 주어진 겁니다. 죽음이란 자연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악의 판단은 오직 조물주이신 하나님만이 한다고 고백을 하고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얼마 후에 그만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모든 인간들에게 죄의 벌로서 죽음이 찾아옵니다. 인간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시차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태어나고 난 다음에 죽어야 하는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마치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죽음의 절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시간의 초가 움직일 때마다 쉬지 않고 죽음의 절벽으로 걸어갑니다. 인간들은 모두 죽어야 하는 비참한 운명입니다. 모세만 죽어야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 그때부터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아무리 선행을 해도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모두 죽음의 절벽에서 죽어야 하는 끔찍한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죽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끝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그 시대의 모든 아이들처럼 나일강에 버려져서 죽어야 할 운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건져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모세는 그 부모도 버린 자식이지만 예수님까지 모세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미리 태어난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버려야 하는 선택을 하지만 예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의 아내였던 바로의 공주의 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에게 모세의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서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그 상자를 열어서 우는 것을 볼 때에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딸은 바로의 중전입니다. 그 당시 이집트 왕조는 외척을 없애기 위해 바로의 본처는 반드시 한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친남매의 핏줄 속에서 자신의 처를 찾습니다. 그 외의 척들은 다른 집안에서 데려옵니다. 이것이 이집트의 전통적인 풍습입니다. 바로의 공주라는 것은 곧 바로의 본처이고 중전이라는 말입니다. 바로의 본처는 바로의 정치적 선택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보호자이고 지원자입니다. 바로의 중전이던 처가 그 당시에 내려진 바로의 명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바로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될 만큼 막강한 위치에 있던 자가 바로 바로의 아내입니다. 바로의 중전만큼은 바로의 명령에 별로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무시할 수 있는 유일한 이집트 사람입니다. 바로의 공주는 나일강에서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갈대 상자 안에 넣어져서 이집트 강에 버려지는 수많은 갈대 상자들을 매일 보았습니다. 매일 지겹게 그 모습을 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보고 지낸 자가 바로의 공주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보고 눈 하나 움직이지 않던 자가 공주입니다. 그런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악한 공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죽이지 않고 살려줄 마음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준엄한 명령 속에서도 죽지 않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살려줄 마음을 갖게 합니다.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모성애를 느끼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세를 건져내어 살려주도록 역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바로의 공주가 착하기 때문에 모세가 죽음의 나일강에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완악한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 공주가 살려준 것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개입으로 모세는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악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건져냅니다.
예수님의 손은 완악한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하십니다. 비록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 건져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끔 악인을 통해서도 자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이 모두 나일강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를 살려준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 모두 죽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란 시차의 문제이지 회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 죽어야 할 인간들을 방관하지 않고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모세를 건져주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모든 인간들을 다 건져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선포한 예언적 사건입니다. 모세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다 죽음에서 건져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사역의 예언적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이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면 인생은 결코 죽음 속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죽음 속에서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전능하신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어가는 인간들을 죽음의 절벽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분이 모세를 건졌다는 말은 모든 인간들을 이렇게 건져주시겠다는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어야 하는 운명을 완전히 바꾸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시면 모든 인간들은 모세처럼 다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전능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구원해 주면 안 됩니다. 만약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려온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모세를 건져주고 인간들을 건져주면 그 죽음에서 건져내는 그 자는 반드시 대신 죽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갚아야 합니다.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져내어 살아나게 된다면 그를 건진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나일강에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진노를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죽음의 잔을 마시면 죽어야 할 자는 살아날 수 있지만 그를 건져내는 자는 대신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란 하나님의 진노에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건져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모세를 건져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세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일강의 죽음의 강물에 홀로 뛰어들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모세를 대신하여 죽습니다. 죽음의 나일강에서 대신 죽습니다. 모세를 건져내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합니다. 구원이란 생명을 대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모세를 살립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죽어야 하는데 그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음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인간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끝이 나게 됩니다. 인간들은 이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이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죽음의 나일강에 모두 빠져 죽어야 할 인간들이 다 모세처럼 구원을 얻게 됩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집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세가 태어날 때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에 사탄은 헤롯 왕을 동원해서 베들레헴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사탄은 모세를 죽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도록 강하게 역사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여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도록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예수님은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구원자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구원자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는 뚜렷합니다. 모세는 인간으로서 한 민족만 한시적으로 구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전능한 자로서 이 땅에 죽어야 할 모든 죄 지은 인간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모세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지 못합니다. 모세도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작은 역할만 감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대신 죽어서 전 인류의 구원자로 모든 인간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 인간들은 죄도 없어지고 영원히 다시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과 평안과 풍성함 속에서 아픔과 고통과 걱정 없이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로서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을 죽음의 나일강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이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을 보호해 줄 분이 필요합니다. 나일강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죽음의 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역할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는 절대로 예수님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자신이 예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의 역할을 그 누구에게도 맡긴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은 예수님이 홀로 다 완성하셨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1500년 뒤에 나타나는 사건을 예표했던 자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로서 잠시 동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아무도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자는 없습니다. 신천지에 다니면 결국 죽음의 나일강에서 영원히 예수님의 건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한 분입니다. 구원이란 곧 예수님입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선행도 어떤 노력도 인간을 죽음의 강에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어떤 이름 외에 구원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모든 자는 다 거짓이고 사탄의 종들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입니다.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려는 전능자의 자리를 넘보려다가 영원히 죽게 됩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되어집니다. 모두 죽음의 나일강에 버려져야 할 운명입니다. 이렇게 나일강에서 죽어야 할 운명들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죽음의 나일강에서 건져준 것처럼 모든 인간들을 죽음의 강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들이 버림받아야 할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고 인간들을 다시 영원히 사는 존재로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인간들의 타락을 그의 전능함으로 아시고 예수님이 창세전에 미리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탄의 모든 계획을 다 아시고 헤롯 왕의 잔인한 손에서 건져내어서 이집트에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보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시고 모든 사탄의 죽음의 회방에서 건져주시고 인간들을 완전히 그의 죽음의 강에서 영원한 삶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전후에 모든 남자아이는 모두 나일강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또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나이의 남자아이는 다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히브리 원수의 손에서 자라납니다. 오히려 이집트 왕궁 곧 히브리 민족의 다 죽이라고 지시를 내린 그 장소에서 모세는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왕자로서 자라납니다. 중전의 왕자로서 자라납니다. 높은 서열의 왕으로서 자라납니다. 오히려 히브리 남자를 죽이는 이집트 병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집트의 제2은자로서 자라납니다.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모든 병법을 배우고 이집트의 모든 강점과 약점을 다 파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로서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납니다. 원수의 본부에서도 자신의 자녀를 지키고 키우고 성장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가장 위험한 시기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모세는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모든 지식을 구비합니다. 모세에게 이집트란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성장과 보호의 장소가 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결국 모세를 세계적인 지도자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십니다. 모든 인생은 어렵게 태어나도 모두 죽어야 할 인생입니다. 아무리 천만대항으로 어려운 출생을 했어도 인생은 다 죽어야 할 운명입니다. 인간은 모두 죽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인간은 결국 시차를 둘 뿐이지 모두 죽어야 할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류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와서 다 죽음의 나일강에서 정처 없이 죽기 위해 떠다니는 인생들을 다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모든 인류를 죽음의 나일강에서 건져주고 그 대신 예수님은 그 죽음의 강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여야 합니다. 죄를 지은 인생은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죽음의 나일강에서 다 건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인류는 다 구원하고 예수님은 홀로 죽음의 강으로 뛰어듭니다. 이것이 죽음에서 건져낸 대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숭고한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손을 붙잡으면 모두 죽음에서 영생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 외에 신천지에 이만희 손을 잡으면 결국 나일강에서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자는 없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죽음의 고통과 아픔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인류를 위협하는 죽음의 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놀라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심해서 내려오셨습니까? 실수로 내려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죽어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성도들을 죽음의 강 앞에서 눈물 흘리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싶어서 오셨습니다. 성도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내려옵니다. 성도들에게 더 이상 사망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더 이상 죽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을 팔로 껴안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영생만 남았습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죽으면 예수님은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거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줍니다. 인간이 죽지 않고 인간이 아프지 않고 인간이 두려움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이 구원자가 됩니다.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하는 비천한 시부리 노예 같은 인간일지라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면 그런 자는 천국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준 자가 세상과 천국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결국 사망의 강에서 잠시 후에 영원히 죽어야 하고 망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보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담대히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죽음의 나일강에서 정처 없이 수많은 위험 속에서 떠돌아다니지만 결국 죽지 않고 결국 수장당하지 않고 아무리 위협을 당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구원해 준 것처럼 성도들을 구원해 주고 모세를 바로의 왕궁에서 기다리고 성장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세상에서 기르고 입히고 성장시킵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으로 성도들은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모세를 이집트 군사들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켜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루어 줍니다. 이제 성도들은 영원히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날마다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무엇을 성도들에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깨진 성도들의 관계에는 다시 원상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세상에서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24시간 지켜주십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안락사하게 지낸 것처럼 성도들을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며 나의 생명의 보호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귀한 것은 예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더 크고 더 나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평생에 찬양할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을 죽음의 모든 두려움과 위협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런 좋으신 우리 예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생명의 보호자이신 예수님을 멀리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죽음의 강에서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태어나 예수님의 손을 거부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의 그 손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비천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생명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생명의 보호자이신 예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능력의 손을 거부하지 말게 하옵소서. 생명의 보호자로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거부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보호자이심을 높이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